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일 우리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야곱의 가족 몇 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죠? 70명.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7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성과 충만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들을 어디로 인도했죠? 고센 땅. 고센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변방이에요. 애굽 중심부에서 먼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살으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가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45장 18절 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요, 요셉을 정말 신임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려고 합니다. 또 기름진 음식으로 공급하려고 해요.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요, 바로를 만나서 그 호의를 거절하고 그냥 고센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바로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바로에게로 갔어요. 그는 먼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고센 땅에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먼저 형들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은요, 형제들 모두를 다 바로 앞에 세우지 않아요. 몇 명만 택해서 바로 앞에 세우고 있어요. 몇 명을 바로 앞에 세웠다고 하죠? 5명. 5명. 여러분, 이왕이면 형제들 다 바로에게 인사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에게 눈도장 찍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5명만 바로 앞에 세운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가 앉아 있고요. 그 앞에 야곱의 5 아들이 마주보며 서 있는 그림이에요. 자, 왜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5명만 택해서 바로 앞에 세웠을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5라는 숫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서 이 5라는 숫자를 종종 봤어요.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43장 34절에서 봤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자,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줬어요? 5배. 또 창세기 45장 22절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바로가 베냐민에게는 옷 몇 벌 주었습니까? 5벌. 우리가 5라는 숫자를 계속 보면서 왔었죠. 자, 우리는 어떤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하죠? 7. 그래서 럭키 7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5를 행운의 숫자로 여겼어요. 우리는 럭키 7인데 그들은 럭키 5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누군가를 극진히 대우할 때 5개를 줘요. 10개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많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5개 주는 것이 상대방을 더 극진하게 대우한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를 준 거고요. 또 바로는 베냐민에게 옷 5벌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럭키 5를 강조하기 위해서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세운 걸까요? 바로를 극진히 존경하며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5명을 바로 앞에 세웠을까요? 저 처음에는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바로에게 더 잘 보이려고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세웠구나.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5명을 세웠을까?
단순히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5명을 세운 걸까? 오늘 우리는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숫자 5를 어떻게 받느냐를 주목하기보다는요, 성경에서 숫자 5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5명씩 서서 걸어가는 장면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혹시 5라는 숫자를 발견하셨나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문장에 5라는 숫자가 있어요. 대열을 지어, 이 말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By 5 in a rank. 한 횡렬에 5명씩. 한 횡렬에 5명씩.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5명씩 줄을 맞춰서 출애굽했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러한 대형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 Israelites went up out of Egypt, ready for battle.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 대형으로 이집트를 나왔다. 그들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5열 종대로 서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 받고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라.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라. 무장하라, 이 말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Marshaled by 5. 5명씩 뭉쳐라. 5명씩 모여라. 성경에서 숫자 5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치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 5명씩 대열을 지어서 앞으로 나갔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로 앞에 5명이 서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을 치르러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제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에게 지금 구걸하지 말고, 바로 허락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바로로부터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단지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우리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1절 먼저 보세요. 레위기 26장 1절.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여기에도 5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레위기 2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에도 5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5이 아무것도 아닌 숫자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비록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바로와 대적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애굽 땅에 왔지만 애굽의 우상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굳게 결단하고 싸우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도움이 아닌, 비록 바로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지만 바로가 우리 돕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 결심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기보다는 세상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꾸 사람에게 기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지 않으면요, 상처도 안 받아요. 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환경과 상황이 나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기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에게 붙으면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군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바로 앞에 서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쟁 대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3절, 4절 보세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애굽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곳에 거류하려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부분을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깜짝 놀래요. 제발 우리를 고센 땅에 좀 살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형.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히 애굽 숫자로 해서, 행운의 숫자로 해서 잘 보이려고 바로를 5명 세운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심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하시오.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바로에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바로 앞에서 기죽는데 가장 천한 목자가 나 목자요 가장 천한 직업이요 하면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왕 앞에서 백정이 나 백정이요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거류하다, 무슨 뜻일까요? 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temporarily dwell. 임시로 거주하다. 임시로 거주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바로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비록 애굽 땅에 왔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지금 그들은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애굽의 바로 왕, 내 왕 아니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로에게 비비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바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이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져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세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매우 가증히 여기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요, 겸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말해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요, 군말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요즘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교인들도 맨날 정치 이야기하면서 얼굴 붉히고 있어요. 교회 왔더니 교인들도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돼요. 완전히 다르면 오히려 존경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 자, 그럼 우리 야곱은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형제들을 바로 앞에 세운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또 바로 앞으로 인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더니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요, 야곱이 제사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축복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보다 한술 더 떠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버려요. 그것도 2번이나 축복해요. 바로는요, 애굽의 권력자예요. 누구나 그 앞에 서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줬죠. 수레까지 보내서 초청했잖아요. 저 가나안이라는 시골 땅에서 이곳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연신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바로를 축복해줘요. 다른 아들들보다 한술 더 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죠. 우리 성경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이미 세상은 악해 있었어요. 가인의 족속들은요, 이미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좋다, 내 칼의 힘이 더 좋다,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같이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돈 좀 가졌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 그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좀 배웠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기죽으라고 하나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난 별로 배우지 못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축복은 뭐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고개를 조아려요. 그런데 저 가난한 시골 노인네가 앞에 서더니 자신을 축복해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당당함,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이런 야곱의 당당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 그가 살 만큼 산 노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 보세요. 8절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당황스러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 나이가 얼마냐? 너 나이가 얼만데 감히 나를 축복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도대체 너 나이가 얼마냐? 그 물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130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아버지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죠? 180세. 그것에 비하면 저 나이 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가 바로를 축복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엘더로서, 노인으로서 당신 축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런 당당함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 길. 나그네 길. 그는 자신을 나그네로 묘사해요. 나그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는요, 나그네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나그네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의 중심인 바로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그네. 베드로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그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경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역 몇 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지역 5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과 또 비슷한 장면이에요. 5명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해서 나그네라고 하죠. 우리는요, 나그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나그네라고 인식한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나그네라고 증언하는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야곱이 나그네임을 증언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증언했던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은 내가 잠시 왔다 그냥 가는 곳이지 이게 나그네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을 가슴 깊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이 잠시 왔다 가는 곳인지 다 알아요. 하석생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잠시 왔다 살아가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단순히 이곳은 내가 잠시 왔다 가는 곳이지 이게 나그네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소속은 하늘나라다. 이거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결국 바로는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요구대로 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땅 고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나그네 심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에게 나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로가 이야기하면 못 이기는 척 다 넘어갔을 거예요. 야, 그 고센 땅, 그 멸시받는 땅이야. 그러지 말고 애굽 중심부에 와서 살아. 내가 잘해줄게. 그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다 애굽 중심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섬기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그네 정체성으로 무장되어서 나아갈 때 바로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또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이 나의 정착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저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땅 소속이 아니라 저 하늘 소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기대고 비비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고 있다. 늘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